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신 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응답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주신 생명 더 크게 성장하고 장성하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주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감사로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 눈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형통하고 평탄케 하시며 사용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지도자가 새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줄 믿고 온 백성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또 순종해서 나라가 하나 되고 편안하게 하시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주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 없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시고 먼저 기독교인들이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되 안전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복된 자가 되며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만 사용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던 사람이 돌아올 뿐만 아니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 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보니까 내 백성 그랬습니다. 아직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우상 숭배하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포로된 이 사람들을 주님은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되는 모양이다, 잘못해도 되는 모양이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하실 것이지, 이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를 더 맞을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둘째, 어떤 생각을 갖는 게 맞느냐?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약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거기에 하나님 이 죄인도, 이 연약한 자도,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였느니라. 이 말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많이 깨닫고 죄를 많이 깨닫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구원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은 자기가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 할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가끔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루살이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하면 처음 믿는 성도들은 기분이 엄청 나쁘다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왜 우리 보고 하루살이 같다고 벌레 같다고 그래요? 내가 얘기하지. 뭐 하루살이나 며칠 더 사나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노? 하루살이는 우리같이 죄나 많이 안 짓지.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시에 부름을 받을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냐. 둘째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노? 벌레는 그래도 우리같이 악한 마음이나 품지는 않지. 우리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 그분 자기 자랑하는 마음, 오만 마음 다고 사는데 무엇이 벌레보다 낫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세상의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소망을 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입이 다 있어도 감사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인간은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은 뭐 자꾸 악해서 그렇지요. 그래 제가 악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왜 자꾸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은 늘 건강하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잘 안 해요. 꼭 아파야 감사해. 아프면 건강한데 감사해.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이 늘 잘해주면 부모님께 고맙다고 안 해. 고생을 해야 부모님 고맙다고 그래. 이만하면 악하지. 늘 잘해주고 은혜 베풀어주면 고마운 걸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늘 은혜와 복을 주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또 우상숭배하고 또 죄짓고. 우리가 못 살 때는 주님 많이 바라보고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나오고 수요일도 꽉꽉 차고 이러더니 살만하니까 이제는 예배 그냥 조금 드리고 바쁘다고 뭐 하다고 다 또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바쁘다고. 그래도 우선순위로 딱 잡아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히브리 기자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뭐요? 예수님 재림한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어요.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 모임, 세일 예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잘하면 자꾸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다윗을 저는 참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왕이지 돈 있지 권력 있지 뭐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자신이 아니에요.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까지 달다고 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시거든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같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더 넘치게 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받았다고 막 교만해지고 조금 헌금했다고 교만해지고 조금 봉사했다고 교만해지고 성경 몇 줄 더 읽었다고 막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알아준다고 교만하고 그거 좀 바보가 하는 건데 그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온 지구가 하나님 발등상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게 뭐 하나님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가난한 심령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지혜롭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되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라만 장차 가라사대 장차 올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할 일들에 대한 말씀,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해야겠다는 말씀, 장차 올 말씀을 대하여 위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첫째 오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첫째 현상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저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이는 세상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내게 오셔야 편안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거고 기쁨이 있게 되고 희락이 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은,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니까 기쁘지 않아도 늘 기뻐하면 기뻐집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웃음 치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 치료사. 그 웃음 치료사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웃으면 이 세포가 착각을 한다네. 억지로 웃으면 진짜로 기분 좋은 줄 알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웃다 보면 나중에 또 진짜로 웃어. 그게 보니까 대부분 웃음 치료사도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래라도 웃어가지고 뭐 세포가 기쁘니까 좋긴 하는데 좀 서글프더라고요. 쭉 꼭 저래야 되는가 싶어. 우리 기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바울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일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만큼 이상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세상에 과거의 모든 흠모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땅에 살 동안 성령께서 우리 함께 인도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어째주라고 그러면. 아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왜 안 기쁘나? 잘 안 믿었어.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하는 일에 대하여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아내라. 노역의 때, 바빌론에 있을 때 그 괴로운 시절이 끝났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던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내라. 실컷 매맞고 고통을 당했었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마음에 닿도록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감화되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화를 받고 말해야 다른 사람이 감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하면은 성경도 읽고 많이 듣다 보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마음이 그만큼 안 따라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막 슬퍼서 우는데 집사님 천국 가서 뭐 울기는 뭐 울어, 천국 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천국 간지 누가 몰라서가 아니고 이 사람 슬플 때는 같이 슬퍼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라.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도움이 되면 하고 함께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래야 한다고. 그 기도하면 돼 집사님 뭐 염려하지 말았겠는데 염려하지 마. 이것은 성경적 성도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말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이 체질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함께 느끼고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이래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불신자도 돕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돕는 것이지. 아멘.
예.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말만 하는 자. 지난주에 시 한 편을 소개했죠. 무지개라는 시를 소개했어요. 내 어릴 때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논다. 어릴 때도 어른이 돼서도 내가 늙었어도 이 다음에도 그럴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게 낫지.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그 무지개 처음 봤나 이놈아. 그게 뭐 자꾸 볼 게 있나 하면 이미 그 마음 속에는 굳어져 있는 마음이지요. 모든 만물 자연을 볼 때에 나뭇잎 움직이는 소리와 꽃 한 송이 피임에 그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고 발견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말씀 들을 때 고마움이 있고, 십자가 생활 때마다 주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감격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거 다 알아. 그거 우리 처음부터 옛날부터 배웠단 말이야. 이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우리가 많이 알고 해야 되지만 성경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말씀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마음에 느끼고 감동받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입만 가지고 말을 하고 전해주면 그것은 감동의 말이 아닌 것이지요. 네. 자, 보십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여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이사야는 말씀을 누가에는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역할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왔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준비해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참 오묘하죠. 이사야가 예언한 걸 주님은 이렇게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 여기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콜콜이라는 말인데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외치는 자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간 것이 없고 그는 흥하이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때가 오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전도자가 오리라 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는 안 나타내도 돼요. 우리가 자꾸 나타나고 우리 자리 나타나고 인기 나타나고 이러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자가 내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뭐 했고 그러면 실컷 하고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실컷 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 너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넌 이제 하늘의 상급 아무것도 없다. 왜? 너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잖느냐. 사람에게 인정받았지 않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좀 인정 안 해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가 없어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깊고 건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죠. 아멘. 전도도 그래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전도자였냐. 광야에서 수없는 사람이 거기 몰려들었어요. 우리 그 광야에 가보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광야에 가보셨어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누가 오겠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회개라. 그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길을 예비하라. 마음을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마음이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마음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골짜기,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골짜기, 엄중한 생각들, 산,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 고르지 않는 그 흠악한 곳, 순조롭지 않고 순수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정리해서 예수님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 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심령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길바닥 씨, 돌짝업 가시던 풀, 좋은 밭.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딱 뿌리고 오는 농부 있어요, 없어요? 돌짝밭에 LA씨 나든지 말든지 확 뿌리고 오는 사람 있어요? 가시던 풀에 에라 모르겠다 팍 뿌리고 아무도 없어요. 돌을 주워내고 풀을 뽑고 쟁기를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하고 준비된 다음에 씨를 딱 뿌려야 100배, 60배, 30배의 배를 맺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셔. 교만한 마음은 낮추셔. 잘 안 낮으면 한 방 집박아서라도 낮추고 이렇게. 그리고 까칠한 마음도 또 부드럽게 하고. 사람이요, 고난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건데 고난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나면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임하면 안 되니까. 이게 고난해야 잘나져져. 까칠한 사람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 좀 부드러워져. 덜 까칠해져.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이 반찬이 맛없니, 뭐니, 나는 김치 먹기 싫니, 된장 먹기 싫니, 내가 군대 보내면 갔더니 잘 먹고 있어. 그 고난을 받아서 그래. 가서 있나 굶겨놓으면 다 맛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고 준비하게 하고 골짜기를 메꾸고 산이 낮아지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복음 말씀 받기 아주 좋은 밭이 돼요. 그런 다음에 씨를 탁 뿌려 놓으면 사기 나는 거죠. 저도 이게 전도를 해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바닥같이 아이고 망한 오도 안 해, 듣지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 어느 날 보면 간 곳이 없어졌어. 어떤 사람은 오는데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한 달에 한 번은 몇 달에 한 번 하고 이러면서 가시덤불이병 같이 신앙은 있는데 삐죽여서 약해서 이렇게 뭐 하면 쑥 넘어가고 뭐 하면 쑥 넘어가고 이런 성도도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좋은 샷에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계속 은혜 받아 자라는 성도를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야, 그 비결이 뭐냐? 심령이 준비된 심령이라.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렇게 심령이 준비된 심령은 은혜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자꾸 성장하고 자꾸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까칠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고 아멘 양보하고 섬기고. 우리가 까칠할 게 별로 있습니까? 또 높아질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거는 뭡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못마땅한 상처받았니 뭐니 이것도 넘지 말고 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다 이게 빼버리고 좋은 밭과 같아서 가난한 심령과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옥토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한다고 했잖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잖느냐. 그 말씀은 영원하다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풀은 육체예요. 꽃은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높은 자리고 돈이고 인기고 알아주고 그 영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면 다 그것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지가 하나님 말씀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이 천지를 만들으셨다니까. 그러네. 1점이라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리라.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면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3분설이라고 그래. 이거 2분설. 보자. 2분설을 맞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영혼과 육체로 됐다. 손 내리고. 영혼, 육체로 됐다. 3분설을 맞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잔소리 말고 하세요. 이런 사람들. 아니, 손을 들으시라니까. 2분설을 맞다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 3분설 맞다 손 들어봐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라고 했나? 2분설이 맞아요. 장로교는 2분설로 믿어요. 장로교 때문에 2분설을 믿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어요. 그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 된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2분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었더니 생명이 된 거지. 살아있는 영혼의 살아임이 되니까 혼적인 게 있지. 이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제가 뭐 하려고 이러냐면 그 근본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돼요.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보면 이 원인,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데서 왔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이 천지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말씀으로 지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더 대단해요? 우주가 대단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주가 대단해 보여. 그런데 우주보다 먼저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 1점이라도 땅에 들인 거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이라도 말씀 믿는다 했어요. 말씀 믿어야 돼요. 신앙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나 현실을 믿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다는 말은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현실을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견고한 사람. 아멘. 우리가 구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설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길도 알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영원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로고스로서. 그래서 우리 신앙은 누구 중심? 말씀 중심에, 그것이 영원한 신앙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환경이다, 사람 말이다, 내 판단이다, 무슨 이게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건 참 좋은 건데 잘못 공부하면 똑똑한 것 때문에 말씀 안 믿고 자꾸 자기 지식 믿고 경험 믿어요. 이러면 실패를 자꾸 해요.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지혜나 어떤 논리보다 더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라야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 이 복음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너에게 전한 복음이 영원한 이 복음이다. 무슨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멘. 이 말씀이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전했어. 베드로. 이게 제 말 같으면 안 믿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기 보면은 산에 오르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 이제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 여기도 소리를 높이로 또 두 번 되어 있어요.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해라.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담대히, 우리가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직장생활을 뭐든지 가면 제일 먼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거주해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지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다녔어요. 주위에 교회 다니나 난 몰랐네 이러면 안 돼요.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주일은 오고 몇 주 오다가 또 주일은 빠지고 몇 주 오다가 주일은 빠지고 이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빠지냐 물었더니 회사에서 저 놀러 가고 회식 가면 빠진다네. 그래 내가 물어서 또 회식 가서 맥주 한 잔씩 하냐 하니까 한 잔씩 한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예수님 안 믿는 편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아 그러냐고. 이제 오늘부터 가거든 회사 가서 공포를 해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하고 공포를 해라. 그리고 술 먹으라 하면 나 예수 믿어서 못 먹는다 그러고. 되게 꼭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한 번 좀 따라가지만 주일마다 가자 하면 나 예수 믿어 예배 드린다고 공포를 해라. 그리고 숨기는 자가 되고 거기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손해보고 모범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도 전도의 문을 열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되게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자랑스러운 게 없지요. 베드로는 많은 종교적 재판 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봅니다. 안전비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제사장들이 막 붙들어서 혼내키고 사도들을 혼내키고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라 이거 하는 거지. 이것이 민간에게 덮이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지금 잡혀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판단하라. 보고 들은 뭘?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 말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40년 동안 안진병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 말은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성전하셨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 오신다고 그랬잖아. 성령 오셨다 말은 그 모든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 물론 어떤 분은 좀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 데 가서 막 떠들고 싸우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될 시간이 됐을 때 담대히 전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담대하고 욕 먹지 말고 좀 뱀같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 완전히 저 예수 믿는 사람 미쳤구나. 미쳐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미쳤다 들어야지 이상하게 미쳤다 들으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멋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도 좀 배려하고 포용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래야 되느냐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주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 구주도 한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구주가 한 분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너것만 구주가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볼 때는 우리를 보고 독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선이라는 말이 안 맞다는 말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 되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돼야 독선이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주다 이래놓고 아이고 지옥 갈 것들 우리만 믿는다 걷고 우리만 잘한다 걷고 이러면요 역시 너희들은 너끼리만 잘하고 이러면 전대문이 다 막혀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거지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별로 육신적으로 나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특별히 어지간히 착합니까 뭐?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도 뭐 굉장히 뭐 뛰어난 게 별로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부는 우리보다 훨씬 인격도 고상하고요.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약한 사람도 잘 돕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 별로 있나 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직장에서든지 지역에서든지 더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게 있어요. 부끄러운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목사님? 아파트 청소를 하자 했는데 주일날 하자 했고 이래가지고 내가 토요일날 뭐 있는데 하자 해서 제가 못 나갔어.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나가야 돼요. 아파트 주위에 봄, 가을 때 청소하자 하면 쭉 나와가지고 별일도 아니잖아요. 가서 해주고 그리고 영 안 하다가 몇 년 만에 한번 나가서 예수 믿어 이러지 말고 조용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인정을 먼저 좀 받고 말 안 해도 알아. 저 사람 예수 믿냐고. 다 예수 믿는 것들을 제가 약속 바르고 일하자 하면 다 갚으려고 먹을 때는 혼자 와서 먹고 이러면 전도문 하나도 안 열려. 그걸 조금 해서 좀 대접도 하고 봉사자 그럼 같이 하고 섬기고 이래야 전도의 문이 좀 열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러고 이웃에서는 이웃에도 그러고 조금 이렇게 남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저 사람들 참 괜찮다 이러지. 하나도 안 하고 뺀들뺀들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적이 돼요. 적.
하여튼 저것들 밑갈 실어 주는데 저만 구원받는 그거 하는 꼴상이나 보면 그러면 전도가 안 되지. 예수님 욕 먹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 속에서 우리가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 왜 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잖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의 그 보응이다. 주께서 강한 자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것이 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예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심해도 돼요.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목자같이 선한 목자같이 하듯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성령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은 이런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주님의 방법이 세일교회입니다. 세일교회는 일주일 만에 한번 모이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을 턱 내놓을 수 있는 가정교회 같은 집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도 같이 기도하고 은혜 나눌 수 있고 함께 우리가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일평생 여러분 집들이 가정교회같이 누가 와서 기도하고 누가 와서 은혜 받아도 항상 준비된 그런 집이면 더 좋겠지요. 더 은혜가 넘치겠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신 같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믿고 담대히 세상에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 이름 높이는 전도하는 교회,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